그가 자기 의를 꺾는 훈련, 다윗. 우리는 지금 성화를 다루는 내용 속에서 신자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줄로 아는 말씀을 생각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서 진심과 소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문제를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확보하고 싶어서 더 많은 열심과 더 분명한 진심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 성도들이 해보는 유일한 선택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철야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세상의 현실에서 분리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한 장소나 시간을 내는 이런 열심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답이 얻어지지 않고 진심을 내고 열심을 내었으나 그 믿음이 확보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것이 대부분 성도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은 적어도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됐으면 만족하겠다는 기준에 비교해서 나온 불만들입니다. 그 기준은 당연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믿음의 모습과 담대함의 확고함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다윗 같은 결심이 없고 다윗 같은 소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들은 우리의 진심들은 이런 성과를 못 내었고 다윗은 이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결과로 인해 다윗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거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는 다윗의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는가라는 고민이 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들었습니다마는 더 예를 들자면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 우리에게는 부러운 그리고 마음에 소원하는 믿음의 한 이상이고 완벽한 소원들의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의 소원이 있고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영웅들,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기적을 경험했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어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한 믿음의 승리,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우리 자신을 탓할 때가 많아요. 소원이 있고 열심도 있어요.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특별 작정 예배도 드려보고 하는데 그럴 때는 막 마음이 뜨겁고 뭐든지 할 것 같아요. 순교도 할 것 같아. 그런데 막상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재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러한 믿음의 은혜들이 내가 받았던 그 뜨거움들이 다 식어지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는 문제 해결도 온전히 다 받지 못하고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고 믿음의 승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해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 거지? 내 신앙생활에 무언가 빠진 것이 있는 것일까? 왜 다윗같이 다니엘같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성공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고 찾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성공을 위한 세미나도 찾아보고 축복 성회도 한번 찾아가서 가보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기도원에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작정도 해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중심적인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믿음의 승리에 대한 인간적인 어떠한 비밀과 비결이 있다. 이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서도 공부했듯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고 약한 피조물이었다. 그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믿음이 있고 특별한 비밀이 있어서 믿음의 승리와 성공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붙드심이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성경의 중심 주제를 빼먹고 자꾸 어떠한 특별한 비밀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서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핵심으로서 신약 성서가 그 장을 열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며 믿음이란 인과율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방법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다윗을 논할 때 사무엘상 17장의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이후에 이 일로 다윗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윗을 논할 때 전혀 다른 것으로 언급하곤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와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고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언제 자식이 부모 걱정하는 법이 있느냐라고 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걱정하고 내가 너를 돌보지 언제 내 걱정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나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경배를 받으시며 항복을 받으시며 헌신을 받으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자랑이지 나 아니면 못할 일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짓겠다고 하자 기특한 마음을 가졌기에 복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내 나라에 복을 주고 영원케 하고 굳게 하여 복받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을 때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품은 것이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인 너가 창조주 하나님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지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
여기서는 표현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지 아들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걱정하고 피조물의 모든 걸 주관하는 것이지 너가 나를 위해서 뭘 할 게 없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자 은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를 사용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경배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쉬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 생명의 일에 우리가 참여케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껌팔러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과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일을 시키는 것이지 뭘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일을 시켜 먹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기특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윗의 어떠한 마음의 거룩한 소원과 그의 거룩한 믿음이 근원이 되고 조건이 돼서 이러한 약속의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이 조건 없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뒤에 보면 밧세바 사건이 바로 일어나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면 만약에 지금 다윗의 열심 있는 믿음과 거룩한 소원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라면 뒤에 있을 밧세바 사건, 간음 사건,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 축복이 취소돼야 돼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의와 자기 공로가 온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는 사실을 알아가고 훗날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인간,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까지 아는 자리까지 가요.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아무리 믿음의 영웅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을 근거로 해서 그가 갖고 있는 것이 원인과 공로가 돼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여진 다윗도 그가 가진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그가 가진 열심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이 조건과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근거가 되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이고 그것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 읽으면 다윗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배와 헌신으로 인하여 무슨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필요의 근원이시고 그 필요에 답하시고 채우시는 근원이 하나님뿐이신 것을 확인하여 다윗의 위를 경고케 하시겠다고 여기서 약속을 합니다. 그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윗의 생애를 분명히 하는데 사무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7장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너가 왜 걱정하느냐 하시며 다윗의 왕권과 나라와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하시고 다윗을 정부 승리케 하십니다. 블레셋까지 쳐서 항복시키고 그리고 11장에 돌아와서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
시편 51편에 가시면 다윗이 이렇게 놀랍니다.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사무엘하 7장 사건, 하나님께서 다윗의 정성을 받으신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나자 시편 51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사람은 어떤 진심이든 기특한 생각이든 나갈 때 죄에 오염되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인간이란 것이 죄밖에 지을 줄 모르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존재로서 죄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특징이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를 계속 회개하면서 논하면서 항복하면서 확인하면서 다음에까지 도달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만들어낼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짓을 해서 보상을 받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 잘하고 있다는 격려의 뜻이지 잘잘못에 대하여 보상하는 개념인 잘한 것은 보상하고 못한 것을 벌 주는, 즉 우리가 상 받을 짓을 할 수 있다라는, 우리로부터 괜찮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말씀으로 나갑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압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잖아요. 이 사건만 보면,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만 보면 마치 다윗이 잘해서 거룩한 소원을 품어서 하나님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사건을 겪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오해가 다윗이 깨졌다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과 우리의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이 약속들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내가 잘해서 그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깨닫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더 기뻐하시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걸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등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의 믿음의 성숙한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이구나. 다윗은 복받을 만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모두가 생각할 수 있고 다윗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너도 결국엔 별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밧세바와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시고 다윗도 그 사실을 깨달아서 내가 항상 하나님 죄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뒤에서 보면은 자기 의를 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해요. 이 당시만 해도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냈잖아요.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게 율법의 내용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보편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뭘 깨달으냐 하면 제사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상한 심령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고 나아가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사라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다.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란 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슬픈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고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시편 40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반석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는 자신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 최고가 주님께서 내 귀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답니다. 까무럴 칠 노릇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만족시켜야 보상하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이유와 원인과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이 붙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모든 내용 속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주의 뜻을 행하러 오는 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와 원인과 자격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뜻과 긍휼로 말미암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행하러 오는 누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시편 40편을 인용하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지금 시편 40편 7절과 8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이 누가 한 거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시편인데 다윗이 시편 40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고백하면서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이 구절에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이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자기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이 되어서 자기에게 제 용서함과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시를 주신 거죠. 내가 아닌 다른 존재,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존재가 오셔서 궁극적으로 나를 포함하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서 우리를 구원케 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 구절이에요. 즉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의가 꺾어지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잘 나갈 때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자기 의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해서 왕이 되고 내가 잘해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잘해서 나와 내 자손들이 영원한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사역에 대한 계시를 받게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것의 원인과 조건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조건과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인 다윗에게도 그랬다면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러겠죠.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조건이 되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신비의 가장 중심 주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조건이고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믿음의 성숙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인과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까지 갈 수 있도록 성화와 영화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고 그 다음에 성화의 신비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